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 장작 4장에 등장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가 열국이 여러 나라들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나라,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잘 알듯이 그죠? 기존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는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요셉이 창세기 50장 그쪽에서 사실 마지막에 창세기에 등장한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나라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살고 이제 출애굽에 의해서 애굽을 나오게 됨으로 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의 나라였는데 점점점 이 나라가 이제 세력이 약해지고 또 이 나라가 이제 전 세계사적으로도 많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열국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봤어요.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아수르, 뭐 이런, 그죠? 두로, 시돈까지 지난주에 알아보고, 오늘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가 강대국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애굽이 왜 이렇게 무덤으로 내려가냐, 뭐 그런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그저 꿈꾸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을 꿈꾸곤 하는데요. 힘이 있고 부유한 나라, 그런 나라를 붙잡으면 안전할 것 같고 그런 나라에 그 나라에 있으면 미래가 보장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뭐 동맹 관계에 있긴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애굽을 나중에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애굽이 그 바벨론을 그죠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애굽은 더 처참하게 깨지게 됩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풍요로운 그리고 뭐 바로 뭐 신이라고 불려진 그 파라오 그의 권세들이 오늘 뭐 주변 나라들을 지켜줄 거다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강대국도 멸망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죠. 나일강을 비롯해서 황토, 엄청 비옥하고, 그죠? 그리고 또 바로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죠? 그곳을 또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6절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 그래서 여기서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 결국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나라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이 메시지는 단순히 고대 제국의 뭐 성세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 가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충분한 메시지를 전해준다라고 보죠. 우리가 뭐 요즘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뭐 돈이나 권력, 뭐 명예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게 다인 것 같은데 그걸 붙잡고 나면 인생이 허무해져 버리고 더 또 이제 추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 뭐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죠? 이런 애굽의 영광이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허무하게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 시대 AI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AI도 언젠가는 또 다른 걸로 또 대체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다르죠. 그죠? 뭐, 무덤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 무덤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그잖아요. 부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되는,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어가는 우리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보다 뭐 우리에게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또 보여주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죠? 뭐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는 것, 우리 눈에 대단한 것, 이거 믿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애굽이 왜 이렇게 무덤으로 내려갈까? 그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다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두로 시돈도 교만했잖아요. 오늘 이 애굽 왕도 교만했습니다. 자기의 나일감 이거를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29장 3절.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의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들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만들었대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말하죠. 인간이 뭐 물론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강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로 내가 만들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굽이 교만해 있죠. 특히 바로라고 하는 왕이 더 교만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뭐 계속해서 증언을 하죠.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 과거의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죠? 최초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까지 올라가 보자. 이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만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다르게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그 바벨탑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죠? 물론 뭐 파괴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를 끝장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이제 신바벨론이야.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의 영광, 막 그때 잘 나가잖아요. 남유다까지 하나님 백성까지 포로로 잡아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 다니엘서 보면 그죠? 미쳐가지고 그죠? 들짐승처럼 풀을 뜯는 신세가 있는 그런 장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 뭐 잘 나간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잠언서 1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를 그래서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힘과 권세, 이게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모래성이죠, 모래성. 겉으로는 웅장해 보여도, 그죠? 폭풍이 몰아치면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내가 서 있는 거, 이거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가 나일강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한 거예요. 인간인데. 그러기서 이미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죠? 원인이 되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죠? 올가미가 될 겁니다. 이 교만은 우리를 무덤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교만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겸손 아닙니까? 겸손하는 길을 갈 때는 우리가, 그죠?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너무 큰 영광들은 언젠가는 계속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도 2000년, 1990년대를 제가 살았는데요. 2000년 가면 밀레니엄 세대가 오는데 그때 되면 그때 한순간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무시한 그런 뉴스거리가 있어요. 이슈가 있어서 그게 뭔가 하면 Y2K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가면 숫자가 바뀌어서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핵폭탄이 터지고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컴퓨터가 오작동해가지고 어? 세상이 멸망할 거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2000년 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2000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26년이나 더 살고 있는데 아무 그죠? 뭐 소용없잖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죠? 그런 우리에게 영광이나 무시무시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31장입니다. 한 두 장 넘겨서 31장에 보시면 이 애굽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말하고 있죠.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게 애굽의 상황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와 상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 떠나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그죠? 세상의 다른 민족으로 애굽을 치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때 찬란했던 이 애굽 영광이 잘려나가 버리는 마치 나무를 우리가 가지치기 해버리는 그런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쌓아놓은 문명, 권세 이런 거는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고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들이 다 사라져 있잖아요. 뭐 가까운 우리 그 아시아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중국 같은 경우도 진나라가 그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지금 진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바뀌고 바뀌면서 그죠? 이름이 바뀌고 조선, 고려, 뭐그 저전 통일 신라 시대 뭐 이런 나라가 바뀌어가고 지금 없잖아요. 그죠? 물론 후에는 살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존귀나 영광이 그때가 대단했다면 영원하다면 지금도 그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간이 쌓은 것은 허무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다윗의 표현이에요. 존귀와 영광을 누리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은 금방 그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짐승처럼 사라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영광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죠? 내가 지금 모든 나라를 다 이제 다 차지했어. 내일 우리의 목숨이 끊겨버려. 그러면 그 뭔 소용이 있냐? 이런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 애굽이 천하를 얻은 듯 하지만 결국은 그죠? 바로도 다 죽어버린 거죠. 사람 목숨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죠? 영광 이런 것들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기독교인이 찾고자 하는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런 걸 붙잡아야지 세상 것으로 붙잡아봤자 그것은 뭐 우리 불꽃놀이 봤잖아요. 화려한 불꽃놀이가 어때요? 볼 때는 좋은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마치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이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애굽이 무덤으로 내려가냐?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32장 가보겠습니다. 3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8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은 다른 나라 멸망하는 나라와 함께 이게 애굽도 그죠? 그 당시에 다 멸망하는데 그 중에 애굽도 포함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권세, 영광 다 그냥 무덤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한번 그걸 돌려보면 비유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죽죠.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아,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안 죽을 거야. 그 허무한 거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지 않나요? 뭐 권세, 영광, 뭐 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물론 필요는 하죠. 갖고 있으면 좋을 거는 같죠.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왜 붙잡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붙잡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 땅에서 건강 안 해서 붙잡는다?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해서 붙잡는다? 그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영원한 것, 그것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9장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 당연한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뒤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누구나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누구는 에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은 어때요? 아, 이 땅에서 죽는 건 당연한데 죽고 난 이후 우리가 그 이후에가 우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심판이 상급으로 바뀌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죠? 오늘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 땅에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난 이후에 내가 가야 될 곳. 그것이 불못에 우리가 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의 운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덤은 인간에 있어서 물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부활이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부활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굽은 어때요? 무덤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죠 세상의 권세 이런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자
영원한 영광을 붙잡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긴장인데 제가 간단하게 압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왜 멸망당했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왜 무엇을 붙잡았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 세상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들이 무덤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함께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지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붙잡는 게 무엇냐?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내가 붙잡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에 살아가실 때 우리가 꼭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